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설명해 주기를 그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다.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선언하죠. 그 빛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빛인데 그분이 만든 세상에 빛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분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서 안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그의 백성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나라는 이미 멸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유다인들, 유대 민족,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그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인데 그들조차도 바로 빛 대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우리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의 백성은 맞죠. 그러나 그를 거절한 그의 백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만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조차도 말씀이신 빛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 왜 믿음이 부족해졌을까요? 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 하나님은 계속 그 로고스 말씀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말씀을 거절해요. 거부해요. 무엇 때문에요? 구약에 보면 제 잘못입니다. 구약도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신약만 설교해가지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은 뭐예요? 어떤 신이에요? 재물과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은 재물, 풍요로움에 대한 욕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풍요로움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적 능력으로 조종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재물과 풍요로움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죠. 가르치시게 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이런 가르침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재물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탐심을 물리쳐야 될 이유, 생명이 재물에,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임을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 복음을 교회에게 전하는 사도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서 예배하고 그것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탐심, 탐욕대로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거절하게 되죠.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탐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의지로는 탐욕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삼가 탐욕을 물리쳐라,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교회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영이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빛이 비춰져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빛을 깨닫고 빛 대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믿는 거예요. 12장에서 설명하고, 이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점 깨닫고 알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뭐라고 올려드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았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의 가치를 아직 모르죠. 빛 대신 그분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거절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 다시 보시죠. 진짜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게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받아서 계속 그 은혜의 선물을 받다 보면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은 자신은 믿음이 크다라는 걸 과시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믿음이 클수록 뭐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자기에게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을 과시하고 믿음을 자랑한다라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없는 게 아닌 것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 그가 과시하는 그것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 주중 기도회 이제 설교 때나 하준일 집사님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근데 하준일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하거나 1대1로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나눔을 하는 자리가 있으면 하준일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잘하세요. 버러지 같은 전대요, 쓰레기 같은 전대요, 이 표현을 잘하세요. 여러분, 하준일 집사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나눔을 들었을 때 그 나눔 들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버러지 맞아, 저 버러지 같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본인은 그러냐면요, 자신의 내면을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사실은 그 은혜를 지금 받았지만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는 버러지고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듣고, 저도 그 고백에 이렇게 감동돼 가지고 자주 언급을 하냐면요, 그게 참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나는 믿음을 인정받고자 하고 믿음을 과시하고 싶어지진 않았나? 그런데 그게 실상은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약해질까요? 리딩 경건훈련 교재인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책의 저자 위지안은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저도 책을 다 읽진 않았어요. 한 60%쯤 읽었는데 지금은 생존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 내용상도 그렇고. 말기 암 환자인데 30살에 이 세계 10대 대학이라는 푸단 대학의 교수가 된 아주 성공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교수로 임명되고 얼마 안 돼서 말기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은 좀 원망도 있었지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직면하면서 지나온 삶을 고찰하면서 쓴 에세이가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종이책과 페이지가 좀 다를 텐데요. 제가 보는 설정한 이북으로는 이 책은 총 334쪽인데 그중에 173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자 비로소 꽃과 구름과 바람이 보였다. 하늘은 매일같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주었지만 정작 나는 그 축복을 못 받고 있었다. 선물을 받으려면
두 손을 펼쳐야 하는데 내 손은 늘 뭔가를 꽉 쥐고 있었다. 이 좀 앞부분 171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눈 가리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진정한 목표도 모르고 그저 달리기만 했다. 정말 바보나 하는 짓 아닌가? 돈과 명예, 권력과 애정 등을 이 한 몸에 받길 원한 것이었을까? 그런 것은 모두 갖기도 어렵지만 설령 가졌다 해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실 앞만 보고 두 손을 불끈 쥐고 달려갔던 그녀의 삶은 돈과 명예, 권력과 애정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전력질주한 거죠. 그러니까 30살쯤에 이 세계 10대 대학이라는 대학에 교수로 채용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교수님들 계신데요. 30살에 교수로 채용돼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앞만 보고 달렸는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죽음을 직면하고 나니까 사실 매일 이 저자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하늘은 매일같이,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신앙적인 색깔은 없는데 어쨌든 하늘은 매일같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주었지만 정작 나는 그 축복을 못 받고 있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싶어 해요. 우리 양승옥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시죠. 네, 믿음의 선물을 받으신,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계속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복을 받았고 나서 이제는 구원은 마치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걸 손에 쥐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복을 더 이상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솝우화의 어리석은 욕심 많은 개처럼 이미 받은 것조차도 욕심 때문에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데 그것조차도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지 이미 획득했다고 안주하면 도리어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계속 그분 앞에 손을 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특별히 용서에 대한 가르치심을 준 적이 있어요. 그 가르침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뭘 요청하냐면 여러분 용서에 대한 가르침 보면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가르침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70번씩 7번 숫자적으로라도 490번 누가 똑같은 잘못으로 490번 계속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가르침 앞에 무엇을 요청하냐면 누가복음 17장 5절인데요.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손을 펴고 주님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이라는 선물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근데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제 조금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죠.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제발 좀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자세를 보면 절박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제자들의 실패 때문인지 어쨌든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결과론적으로는 고쳐주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개역개정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사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보다 그 뒤에 이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한 그 고백이 저한테는 더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면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쳐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어야만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믿고 싶은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두 손을 펴고 겸손하게 요청해야 돼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믿음을 좀 선물로 주십시오.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되새기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사실 이 자녀의 특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누림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면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자녀의 특권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자녀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정말로 풍성히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 약함을, 아니 순간순간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두 손을 편 채,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양승욱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되새기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지금
설교 내용은 반도 안 왔고 시간은 끝내야 되고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 그분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한데요. 여러분 당연하게 주어진 게 특권이에요. 우리 너무 당연한 거를 복인지 특권인지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자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해요.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 싫으세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 10가지 재앙 눈으로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정말로 실제로 보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에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여 어른이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순종할 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는 개인 기도하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도가 거의 빠지지 않죠.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런 기도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당연히 표현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약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로 좋으신 분으로 알아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주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주일날 참 여러분 예배당에 어깨 쫙 펴고 당차게 들어오세요. 정말로 이 죄인 이제 죽게 돌아옵니다 그러고 십자가 등에 메고 기고 들어오세요. 당차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 사람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하는 특권도 자녀의 특권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명령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로 넘쳐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여기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했죠. 고난 받으면 기도하라. 환난 날에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병이 걸리면 의사부터 찾아가지만 진정한 믿음, 의사를 안 찾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가고 병이 무슨 병인지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을 건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믿음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 자녀의 특권, 믿음의 기도가 병도 치유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면 정죄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기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자녀라는 신분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특권이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기 불편하실 텐데 징계를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거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런 이유를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일이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매질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는 증거요. 그 사랑은 자녀에게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권인 거지, 그 징계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어서 특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 특권들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특권이 주어졌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의무, 우리가 하나님께 특권도 거저받았다면 의무가 뒤따라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의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세상은 빛이 비춰도 참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증언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참빛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보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참 빛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으로 주어졌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두 손을 펴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자녀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가? 세상과 다르지만 분명히 은혜와 복을 누림을 의문을 갖고 묻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